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은혜를 받으며 선교사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일본 김치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치 선교를 위해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가는데 세관에서 공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의 피에 세워진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루빨리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교회가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과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일본 선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세세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일궈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김치 선교를 위해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통과할 때에 공항에서 통과할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스케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이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앞장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고 제기될 수 있는 세 가지 오해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방인들에 비해 특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모든 면에 많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곧 특권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구약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위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특권도 있지만 당연히 의무도 있지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질투를 사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약한 민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들이 잘 되는 걸까?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저들을 다스리는 여호와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임명받았던 유대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소위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오만함에 비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였고 그들 중에 하나로 살아갔었기에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자기에게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에 연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즉 언약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성실이 하나님 편에서도 불성실을 가져올 수 있는가? 즉 사람의 불신실이 하나님의 신실을 무력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언약을 어기셨으나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눈물 가운데 흩으셨으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더서, 에스라서 등등 우리 포로기 때의 성경책을 잘 보시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결국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죠. 사람들은 불성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성실하여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준행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 역시도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받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곧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난다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궤변이지요. 잘못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거짓말이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한 것은 악한 일을 한 것이지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 결국 하나님이 어차피 신실하시니 내가 불성실하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궤변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더 신실하도록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택함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듯 말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장의 역할,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행하지 않고 택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교만의 이유로 삼으며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곧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곧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감히 그분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자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죠. 또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택하심 받았다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귀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높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특별히 11월과 12월은 행나무 기간입니다. 우리 한 분을 정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힘써 이 행나무를 위해 준비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섬김과 또 그분들을 앞에서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행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행나무하여서, 그리고 그 VIP 분이 목장으로 오셔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목장을 통해 이 목장이 천국이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곳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나무가 기도 가운데 단순히 장식을 준비하고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 천국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목장 그리고 행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수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주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행나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나무 준비하고 있는 목장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VIP 분이 행나무에 오게 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의 목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각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